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한 13번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이 1장부터 3장까지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중심 주제, 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구속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신 사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며 영광스러운 성도로 또 교회로 부르신 내용이 3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는 여러분 부르심 받은 성도의 정체성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후반부로 이제 들어가면서 부르심 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제일 처음 후반부에 넘어가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입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는 앞에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그 이야기를 받아서 이제 후반절로 이렇게 결과로 넘기는 그런 인과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너희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부르심에 받게 합당하게 삶을 살아라, 행하라,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포투라는 새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포투. 한국에는 없습니다. 중남미에 가야 이 새를 볼 수 있습니다. 포투라는 새, 이 새는 위장술의 귀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령새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포투 새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이 새입니다. 이 새. 여러분, 나무와 일심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뻔하게 들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나무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술을 했는데 여러분, 새이면서도 나무처럼 딱 감춘 겁니다. 위장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혹시 포투새와 같지는 않습니까? 주일에는 성도로, 나머지 6일은 포투새처럼 세상과 교묘하게 위장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 부르심받은 존재입니다. 세상과 동화되어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부르심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존재입니다. 이 부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갈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입대하면 군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있는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후반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에베소서 전체를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제 바울 서신에 대한 신학적 용어를 정의한 그 단어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바울 서신을 연구하며 딱 두 가지 단어로 신학적 용어를 정리했는데 직설법과 명령법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3장은 직설법으로 무엇을 나타냅니까? 복음이 선포하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이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명령법입니다. 복음에 대한 응답의 삶,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직설법과 명령법이
계속적으로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도의 정체성,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이렇게 나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 성도의 삶을 다루는 4장부터 6장이 먼저 오고 1장부터 3장이 뒤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의 서신에서 성경은 성도의 정체성을 먼저 다룹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말하고 난 후에, 그리고 그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고 너희는 이런 성도의 정체성을 가졌으니 그 성도의 삶에 반응하며 그렇게 명령법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삶은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성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에 반응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메이첸이라는 신학자가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기독교, 자유주의, 세상 종교,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성도의 정체성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여러분, 이 순서로 들어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세상 종교는 어떻습니까? 순서를 뒤집습니다. 먼저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받아주실 것이다. 먼저 선한 일을 해라. 그러면 신이 감동하여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세상 종교가 말하는 그런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성경은 이 순서를 명확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명목상 신자 반쪽짜리 기독교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없습니다. 성도의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삶의 순종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반쪽짜리 신앙, 반쪽짜리 기독교,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무엇을 말합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받은 정체성입니다. 믿는 성도를 향해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았는데 너희들 부르심받은 합당한 삶을 너희들이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주여 주여 외치는데, 내가 믿습니다는 외치는데 삶에 아무런 것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 너희가 헐벗고 굶주린 자를 보거든 평안해라,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아무런 행위가 없습니다. 행동이 없습니다. 그것이 반쪽짜리 죽음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함께 가는 게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직설법 없이 명령법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명령법만 강조하면 율법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명령법 없이, 삶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직설법만, 은혜만, 믿습니다, 이것만 강조하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방종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양극단에 수없이 많은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양극단에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며 싸워나가며 성도의 신앙의 균형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과 성도의 삶에 대한 반드시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이루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통전적인 시각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으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르심에 대한 삶으로 합당히 살라는 이 초대는 여러분 부담스러운 초대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특권이며 은혜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일에 부르심 받았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 되게 해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었음을 말합니다.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로 이미 하나가 된 것입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를 통해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어 연합되어 하나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 되게 이루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합당히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까?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지금 바울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함, 4가지 성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성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본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적 성품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본성적 성품은 지극히 자아중심적입니다. 지극히 나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려고 노력해도, 온유하려고 노력해도, 여러분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4가지 성품은 예수 안에 있는 성품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성령으로 빚어져 드러나는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성품 4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겸손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 자신을 단순히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입니다. 여러분, 발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게가 아니고 낮게입니다. 낮게. 여러분, 발음 하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뀝니다. 여러분, 깨어짐이 어디서 올까요? 깨어짐이 내가 남보다 낫다는 데서 깨어짐이 시작됩니다. 내 생각이 맞고 내 말이 맞고 내가 옳다는 것에서 깨어짐은 시작됩니다. 우리 자주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티끌은 잘 찾아냅니다. 다른 사람의 티끌은 너무 잘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 안에 들보는 잘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들보는 이렇게 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티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십니까?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지극히 관대한데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진 않습니까? 이래야 돼. 이 규격 안에 들어와야 돼. 나에게는 이만큼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타인에게는 너무나 협소한 잣대를 들이대며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겸손은 타인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을 직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내 들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주십시오. 높여 주십시오. 자랑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렇게 높여주신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또 높여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힘써 이루는 우리 안에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친히 겸손의 본을 보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겸손의 극치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온유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이 온유함은 단순히 그냥 부드럽고 온유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온유함은 강한 자가 자기의 힘을 조절할 때 생기는 부드러움입니다. 여러분, 원어 그대로 보면, 이 온유를 그대로 보면 날뛰는 야생마가 조련사의 손에 붙들려서 길들여지는 그 상태를 말할 때 이 온유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생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멋대로입니다. 마음대로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질주 본능이 있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그리고 빠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생마를 우리는 명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생마가 조련사에 붙들려서 이제 조련되기 시작합니다. 통제 아래, 조련사의 통제 아래 놓일 때 이제 조련사가 이리로 끌고 가면 이 야생마가 이리로 끌려오고 또 이리로 끌려가면 이리로 끌려가고, 그때 조련된 이 야생마를 통해 사람들은 명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이는 것입니다. 조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40세에 자신의 분냄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혈기를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이니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야생마 같은 이 모세가 주님 손에 붙들리니 상황을 조련하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환경을 이끌어 가시고 세월로 빚어 가시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혈기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고 고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와 혈기와 이 고집이 조련되지 못하니 야생마같이 날뛰니 지체를 상하게 만듭니다. 성도를 상하게 만들고 가족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야생마 같은 기질이,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 아래서 하나님의 손길 아래 조율됩니다. 다듬어지고 조련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온유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온유와 겸손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안에 온유와 겸손이 없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약한 것들이 나오는 가운데서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제 안에 온유가 없습니다. 겸손이 없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운데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온유와 겸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리고 그 온유와 겸손을 통해 우리 안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와 겸손은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 앞에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향해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여러분, 온유와
겸손으로 대해 주십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를 향해 한 번도 무례히 행하거나 함부로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여러분 무례히 대하신 것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함부로 대하신 것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나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젖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향기 나는 나무는 주머니 속에 감춰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가 배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가 아무리 감추려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니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 여러분 A 그런 분 계십니까? A 나는 원래 성격이 그렇습니다. 원래 나는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팍팍 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뒤끝이 절대 없어요. 뒤끝이 절대 없기 때문에 나는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뒤끝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직설적으로 말하고 뒤끝이 없어도 듣는 누군가는 그 뒤끝 없음에 마음에 비수가 몇 개가 박힌지 모릅니다.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온유는 내가 힘이 있어도 주님의 통제 아래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고 싶다고 마음껏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대방을 살펴봐주고 그 마음을 살펴봐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때로는 어떤 말을 할 때 주님 제가 이 말을 해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이 상한다면 여러분 조련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조련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됨을 힘쓰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예수님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얘야 내야 너 보니 꼭 나를 보는 것 같아. 너 보니 꼭 내 성품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어제보다 오늘 어떻습니까? 1년 전보다 올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계십니까?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성품이 온전히 빚어지고 드러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그렇게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향기 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우리는 상대가 어떤 말을 하면 우리의 본성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어떤 말을 하면 갚아주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받은 것보다 사실은 더 많이 갚아주고 싶습니다. 한마디를 들으면 10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이 오래 참음은 그냥 묵묵히 내가 참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은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여러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냥 참아야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내 상황이 이럴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마음은, 이 참음은 타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향해 인내하고 참는 것은 내가 그냥 내 본성으로 참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비록 지금은 이럴지라도 주님이 아름답게 저분도 빚어 가실 것이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랑으로 용납함입니다.
용납함도 동일하게 그냥 참아내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쉽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꼭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도다. 그러나 16절,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향해 긍휼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일체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벼락을 맞아도 100번, 1000번 더 맞아야 될 분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참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용납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다 내 맘 같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살아온 삶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여러분 어떻게 다 맞겠습니까?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환경에 만나 품기 어렵고 대하기 어려운 지체들, 여러분 쉽습니다. 대하기 쉽습니다. 들으면 회피하면 됩니다. 등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쉽습니다. 편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으로 용납하라. 여러분, 한마디 말이 행동 하나가 심령의 상처가 되며 용납하기 품기 어려울 때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성품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용납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이해되지 않는, 용납되지 않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의 행동, 말 한마디 표면적으로 보면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 표면적으로 보시는 게 아닙니다. 이면적으로 그 사람의 전 삶을 돌아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지체, 그 말 한마디, 그 이면에는, 여러분 혹시나 그 이면에는, 그 지체의 삶 가운데는 유년 시절 가운데 홀로 지낸 시간이 너무 많아 관계의 훈련을 받지 못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몰라. 사실은 마음을 열고 함께하고 싶은데 그냥 훈련받지 못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면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은 무엇입니까?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도 좀 바라봐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는 유년 시절 그러면 안 되는데 부모로부터 억압당하고 꾸중당하고 끊임없는 비난 가운데, 그러면 안 되는데 끊임없는 비난 가운데 너는 왜 이래?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해? 옥죄이는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장년이 되었습니다. 유년 시절에 그 상처가 꾹꾹 눌러 담으니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인 그 말과 행동을 보시면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이면을 바라보십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용납하는 것은 그냥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한다는 것이죠. 누구의 사랑입니까? 우리의 얕은 사랑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편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만 용납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지체를 품는 건 어렵습니다.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주님, 잘 안 됩니다.
제 안에 겸손이 없고 온유가 없고 사랑이 없고 용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과 성품이 우리 안에 젖어들 때까지 여러분 무릎 꿇으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모든 것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네 가지 성품, 여러분 누가 자신 있게 내가 이것 있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이것 가지고 그렇게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성품을 드러내는 것은 한 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의 겸손입니다. 예수의 온유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고 예수의 용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여러분 이 마음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안에 겸손이 없어서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여러분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이 4장부터 6장까지 이 말씀 여러분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제 안에 겸손이 없습니다. 온유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 섰지만 겸손이 없고 온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힘써 지키며 살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 지체 티끌이 자꾸 보입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고 티끌이 보입니다. 주님 겸손하게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겸손을 제발 부어주십시오. 주님 제 입술 가운데서 자꾸만 비수 같은 말이 쏟아집니다. 판단의 말이 쏟아지고 정죄의 말이 쏟아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누군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아픔, 주님의 아픔이 느껴지게 도와주십시오. 통제받게 도와주십시오. 온유함으로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제 안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나가십시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저 혼자라면 힘써 지키라.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랑하는 우리 평안 성도님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예수의 마음 받아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 용납함으로 저와 함께하며 그렇게 걸어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저 혼자면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사랑하며 예수의 마음 품으며 용납하며 서로 지체를 품어내며 함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손잡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없는 성품이 아니라 예수 마음 붙들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으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그렇게 걸어나가십시다. 그렇게 손잡고 가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부르심 받아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길 소원하는 우리 예수의 성품 닮아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하나 되길 힘써 지키는 그렇게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